네, 오늘 5월 24일 금요일 아침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찬양은 190장과 570장을 먼저 불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바꿔서 촬영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제25장 14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저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복습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를 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 참 하나님께 잘 선한 정치를 하다가 그의 멘토가 되는 아하시아 대사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는 백성들이 또 방자에 행합니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왕은 어떻게 건축을 할 길이 없었는지 그가 이제 그런 정치에 그냥 오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최후는 정말 아주 이 속에서 창자가 밖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런 좀 고통을 당하다가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이렇게 묻히지 못하고 이제 그가 그 일반 묘실에 묻힐 정도로 이렇게 정말 그의 말년이 비참했습니다. 그를 이어서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아마샤는 선정을 베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눈에 선한 왕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마샤가 또 실수하는 점이 이렇게 이제 돈을 거금을 불어서 북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군인을 또 모집해가지고 그들로 이제 함께 전쟁을 이제 하러 나가는 그런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파기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방에 소집됐던 에브라임 그 사람들의 군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화를 냈지요. 그래가지고는 이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 사람들이 약탈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북방에 있는 세력이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우리 어저께 읽었던 말씀에 그 위에 조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시지게 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인들, 이제 북쪽에 있는 군인들이죠. 이들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벳호론까지 유다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도 3,000명 죽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는 그 후에 이제 저 에돔에 가서 이제 그를 물리쳤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작 14절에 보니까 에돔에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의 신으로 또 세우고 그들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요 우리 인간은 참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땅에 보이는 것에 훨씬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눈에 보이고 또 자기들이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이래서 쉽게 이렇게 우상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데
에돔 자손이 섬기는 신들을 가보면 페초레에 가보면은 거기도 태양신을 3개 신으로 섬겨요. 아버지 신도 있고 그 여신을 섬기잖아요. 여신이 있습니다. 딸의 신이 있습니다. 이런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그 태양신 숭배 사상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전쟁하러 갔다가 노력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또 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그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어찌하여 패배한 그 나라 에돔의 그 신들을 가져다가 숨기는 건 뭡니까? 그 당시는 다 신들의 전쟁이라고 전쟁이 이기면은 이 패배한 이 신들은 아주 없애버리고 그거를 아주 무시하고 그 산당들을 폐지하고 이것이 원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유다 그 백성들이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하고 이 백성들이 막 반발했어요. 그리고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여 이 말을 경고를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느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이제 유다 왕 아마샤가 상리하고 또 예후의 손자 이제 북쪽이죠.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 요아스가 남쪽에도 요아스 왕이 이제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북쪽에도 또 같은 이름의 요아스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러고는 전쟁을 요청합니다.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됐죠. 이 북쪽에 이제 사실 요아스가 아니죠. 여기 지금 있는 아마샤가 실수를 한 거죠. 북방에 있는 군인들을 소집해가지고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같이 전쟁하자 해놓고는 에돔에 갈 때는 북방 이제 오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종이 그에게 이제 귀뜸해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남북에 있는 유다 여러 성들을 약탈하고 노력을 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서로 이제 남과 북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만이 3일 전에 새로운 총독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이 총독이 당선되고 나서 아주 중국 대륙과 함께 전면전을 이제 선포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어저께 중국에서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함대를 이렇게 대만 전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전쟁 직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국민들도 이렇게 위기감이 있고 한데 어저께 오후에 우리는 거기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항상 거기 또 우리 한국과 같이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처럼 이 중국과 대만은 항상 그런 이제 긴장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여기도 남과 북 이 사이에 지금 긴장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당신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남쪽을 아주 모독합니다. 당신이 에돔 사람을 쳤다고 당신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지금 여기 이 아마샤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궁예나 이스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당신과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고 북방 왕이 큰소리 땅땅 칩니다. 이때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도 북방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방 이 아마샤를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아니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인데 에돔에서 가져온 그 우상에게 지금 기도하고 난립니다.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써 마음적으로 아마샤를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했습니다. 이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했습니다. 두 군대가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지죠.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아들 그 아마샤를 사로잡고 또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 모퉁이 돌까지 400규빗이나 걸었다. 엄청나게 많이 걸었습니다. 한 규빗, 우리 한 사람의 남자 키가 4규빗이에요. 100규빗을 다 사람 남자의 이게 100명 섰는 그 10줄을 다 이게 성문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우리 그저께 대만에 있는 고궁 박물관을 들렸습니다. 여기는 사실 며칠 동안 봐야 될 70만 점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전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개석이가 중국을 떠날 때에 가장 그들이 크게 공헌했던 것이, 중국의 공산당은 이게 유물, 이 조상들의 유물을 다 없애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개석이가 그것을 알고서는 모든 유물들을 전부 다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중국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없애고자 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중국 내에 있는 한민족의 흔적을 없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이 중국 땅이 어느 정도 이게 황하강과 양자강 사이를 중문지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 중군이 옛날에 고조선 땅이었어요. 그 유물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물들을 장개석이가 다 그거를 가져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 고조선 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중국의 역사의 모든 유물들을 전부 다 대만으로 옮겼습니다. 엄청난 양을 옮겼죠. 10만 점을 옮겼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발굴됐던 것을 합쳐서 지금 한 70만 점이나 되는 그런 것이 박물관에 있는데 다 전시를 한꺼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3년 정도 가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유물들인데,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그 고조선의 가장 중심인 옥 그 문화, 그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옥이 양배추를 이렇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옥으로 만든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 제가 대만 갈 때마다 그거를 꼭 보는데 이번에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도시에 지금 투어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지 못하고 빈자리만 보고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 옥이 어떻게 형성돼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동서양상을 이렇게 전시하고 보여주는데, 다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태극선, 무궁선, 생명선이 그게 다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태 속에서 이렇게 참 무궁선을 그리며 딱 그저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이 무궁선의 거꾸로 방향으로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으로 정점에서 딱 사람이 죽거든요. 그게 이제 병원의 팀이 화면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선들이 다 생명선이 다 그렇거든요. 시작도 무궁선으로 하고 사람이 끝도 무궁선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죽는 그런 것이 옥이에요. 그 옥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라 금관이나 예전에 우리 고조선 시대 때 왕들이 쓰는 왕관에 다 이게 옥이 있었습니다. 이 옥을 줄줄줄 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원리들을 이번에도 이 동영상으로 박물관에서 이제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것이 귀한 것이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동리족의 그런 것이라고
쉬쉬하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임어당 선생님이에요. 임의당 이분은 대만에서 배출했던 아주 세계적인 천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또한 이분이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중국의 학자로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부 장관할 때에 그 우리나라에는 안호상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할 때입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뉴욕에서 그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 안호상 장관께서 그 임의당 장관에게 그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정말 명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주신 한자를 우리도 그렇고 옆에 있는 또 이 일본 여기서도 같이 이렇게 쓰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의당 장관이 딱 정색을 하면서 안 장관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한문은 통이죠. 당신들 한민족에서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잘 쓰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호상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 유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배울 때도 갑골문자라고 한문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만 박물관에 우리 갑골문자라는 그 직접 봤습니다. 한문이 원래 아니고 그게서부터 이 한문이 나왔고 또 한글이 나왔고 이게 우리 통일적 문화예요. 그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호상 장관님이 그때가 1954년도인데 한국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전 우리나라의 교육의 한사상, 우리 한이라는 것은 우리 동화 백과사전에 보면은 32가지 뜻이 나오는데 그 안호상 장관이 직접 연구해서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참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런 얘기 스토리를 우리가 바로 이게 고궁박물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중국은요 그것까지도 부족해가지고요. 중국 대륙 정부입니다. 모태동해가 1966년부터 76년 사이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이 문화혁명의 뿌리는 뭔가니 공산주의를 이제 쭉 그걸 하려고 그 전에 있었던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정도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그 뿌리 이거를 다 또 없애는 작업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유물들이 또 좀 파괴됐습니다. 오리지널은 저 대만에 이미 가 있지만은 그때 해서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중국을 이끌었잖아요. 등소평과 그 사인방이 있어요. 그들이 이끌 때에 그 뭔가면 너무 텅 비니까 중국 사람에게 이런 오리지널한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한반도의 그 색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너무 텅 비니까 이게 백성들이 주체를 못해요. 뭐 어디에 그 귀했는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4인방 시대 때는 다시 기독교를 열어줍니다. 박해하다가 그들이 자유를 주고 왜냐하면 교회라도 이런 공백들을 채우라고. 그리고는 불교도 이제 열어주고 그래서 1980년 초에 그런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무슨 금은 토끼를 잡든지 백토끼를 잡든지 잡으면 그만 아니냐 하고 시장 경제를 이제 해서 오늘날 중국이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그 많은 유산들이 다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 중에 참 많은 부분이 대만에 지금 보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는 고고학이 발달됐잖아요. 고고학이 발달된 것은 그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요즘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물들이 지금도 자꾸 한민족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 중원에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동북공정안이라고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국의 아리랑 문화도 중국 거였고 본래 김치 문화도 중국 거였고 우리나라의 색동옷을 입은 한복도 이게 중국 거였다. 이렇게 거짓 선전으로 요즘 지금 선전활동을 날립니다. 그런데 그 문화적인 것은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고고학에서 벌써 나오거든요. 이 유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거는 속이지 못합니다. 역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시진핑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뭐 중국과 대만이 또 전쟁 상황으로 지금 또 돌입하는 과정을 볼 때 참 서글픕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전쟁은 지금 그래서 완전히 지금 초토화 만드는 것으로 지금 24절에 보니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훔쳐가고 사람들도 볼모로 다 요즘은 전쟁 포로죠. 이거로 해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그 아들 요아스가 이제 죽은 후에 이제 북쪽의 그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그 15년간 생존했더라 해서 여기서는 아마샤가 15년 더 삽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을 했습니다. 구테타로 그는 라기스로 도망했지만 반역한 무리가 이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20리 정도 위치에 있는 그곳에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고 예루살렘 그 성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런 성입니다. 그가 라기스까지 도망했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샤가. 이래서 하나님 편에 처음에 참 선정을 했던 그가 이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전쟁 그런 걸로 해서 남북 간에 어렵게 되더니 마지막 말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그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이분 또 그 어떤 요랑묘에 묻히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장사가 됩니다. 26장 1절에 갑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가서 16세가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 이제 우시야 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얘기로 유명합니다. 이거는 다음 우리 월요일날 계속 공부합니다만 예습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우시야가 참 하나님께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다가 그가 너무 열성이 지독한지 너무 도가 넘치는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향단에서 그가 예배를 집례를 하다가 그냥 나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그가 별궁에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 자체에 걸린 것으로 왕궁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주고 별궁에서 이제 지내게 하고 그의 아들인 요담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섭정이라고 하나요? 그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렇게 먼저 왕의 행세를 한 거죠. 왕세자가. 그리고 이분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 부름을 받고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시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16살에 취임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오래 통치했던 왕이 됩니다. 제일 오래 통치한 왕건문관이 그의 이제 후손인 바로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해요. 근데 므낫세는 가장 이렇게 악한 왕으로 그렇게 지목이 됩니다. 그 다음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도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5년 동안을 그가 별궁에 거하면서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 26장에서 자세히 읽기로 하겠습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부족한 좀 지난 3일 동안 또 이렇게 대만을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잘 쉬고 또 건강도 회복하여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한 제가 또 핸드폰 충전해 놓고 잊어버리고 오는 관계로 이렇게 촬영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또 지금 또 건축 중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버지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우리 성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지금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며 말레이시아 또 여러 나라에 특별히 우리 또 캐나다에 또 이제 뉴질랜드에 또 미국에 여러 지역에 우리 로이 재단이 세워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우리 황희슬 로펌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과 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짓는 일에 협력하는 귀한 우리 이 황희슬 로펌이 되게 도와주시고 황 장로님 이 시대에 또 여당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모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많은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병환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